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손 위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6주간의 시편 23편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행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나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야, 이런 복과 은혜들까지 덤으로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참 한량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편 23편 세 번째 여행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영혼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포함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 전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 몸과 마음이 소생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일상의 언어에서 소생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말씀 말고요. 이하나, 너는 참 소생케 될 아이야. 참 보니까 굉장히 소생케 되고 있네요.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소생시킨다라는 말이 어찌 보면은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시편 23편 말씀 성경에 써 있지만 말씀 암송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잘 와닿지가 않은데, 이럴 때 타 번역본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생케 된다라는 것은 다시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등을 만나서 지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치고 쓰러질 때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용하다는 점쟁이, 네이버나 검색해서 구글링해서 찾아서 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많은 돈 들고 싸들고 그 사람들 찾아가고, 어떤 이들은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술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아니면 안 돼, 나를 위로해 줄 건 술밖에 없어 하면서 술을 찾곤 하고, 어떤 이들은 책을 찾으면서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든 그 어려움과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서 힘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술 기운을 빌려서 잠깐 어찌 보면 힘이 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내 더 곤두박질 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술 마시고 일어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혹은 속은 뒤집힐 대로 다 뒤집혀 있고 피부도 뒤집힐 대로 다 뒤집혀 있어서 뭐 얼굴에 나지 않았던 것들도 나고, 마음도 그렇고 속도 그렇고, 술을 아무리 마신다고 한들 그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목자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다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복과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만 해도 감사한데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일어날 그 새 힘을 마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새 힘 안 줘도 돼요. 저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새 힘을 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안 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으로 다시 일어날 그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신 그 사명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 두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어디론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새 힘 받았으면 그저 충전돼 가지고 그냥 좀 쉬어야지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기분 좋아지고 다시 충전되면 다시 일어날 새 힘 주시면 어디론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께 주신 그 새 힘 받고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울며 불며 찾고 하나님께서 새 힘 부어주시면 다시 내 뜻대로 나아가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고 내 행동대로 나아가고 내가 예전에 했던 습관대로 나아가는 모습들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00m 달리기 요이 땅 했을 때 그 종점을 향해서 달려나가야지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점을 바로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사인 볼트라고 할지라도 그 종점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반대쪽을 향해서 나아가서 신기록 세운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어디가 종점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가 답인가요? 하나님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고 종점이 어딘지를 구하고 나아갈 방향들을 구하는 모습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가 종점인지 몰라 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내비게이션 굉장히 일상화되어서 사용법만 알면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어디든지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찾아오면 돼? 하면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주소 찍어서 바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언제쯤 도착할 거야? 라고까지도 심지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나의 모든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면서 어떻게 찾아갈지 몰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검색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종점이 어딘가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요?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내비게이션 못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네. 이거보다 저게 더 좋네. 반응이 느리네 하면서 투덜투덜하고 투정 부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그럴 수 있어요. 업데이트 안 될 수 있고 느릴 수 있고 이거보다 김기사보다 박기사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다른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업데이트 안 될 일이 없어요. 반응이 느릴 일이 없어요. 이거보다 다른 신보다 더 좋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신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친히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건너다 보면은 간판 중에서 자기 사장님의 자녀 이름이나 혹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가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압구정동을 쭉 돌아다니는데 길에서 떡하니 자기 이름을 내건 시계집이 있어서 아주 신기해서 바로 사진을 찍어놨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 시계빵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내건 가게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호두과자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뭐 코코호두도 당연히 생각나지만 천안에 있는 할머니 얼굴 붙어있는 호두과자 생각나시죠? 그만큼 호두과자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목자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저 아니면 말고, 어이구 인도 안 하면 되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즉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의의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의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자 삼아 살아갈 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다시 일어날 새 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의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들이 이렇게나 많았군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니 틀림없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여행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네 번째 여행 갈 텐데 네 번째 여행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네 번째 여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